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종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장하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꾸라. 고난을 복으로 바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많은 고난과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개개인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국가가 어려우면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또 태풍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자연이나 갖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각종 사고나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까? 이 문제가 왜 터졌을까?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고난을 절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주시는 걸까?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조용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선 말기에 이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힘을 썼던 사람이고 또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이 1904년에 친일 조직이 일진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때 이 이준이라는 사람이 공진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일진회에 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감옥 선고를 받고 1904년 12월 24일에 황주에 있는 외담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따 이준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연동교회를 다니기는 했었는데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그런데 유배를 가면서 성경을 가져간 거예요. 그 유배지에 가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고종 황제가 특별 사면으로 이 이준을 방면을 해줬어요. 글쎄 이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유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의의를 내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의 신앙적 깨달음은 힘든 귀양살이 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배를 가기는 갔지만 그 유배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복이 된 것입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보다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더 인생을 살 때 보면 열심히 살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단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내시고 또 그 고난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해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고 깨어야 하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현재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깨어 있는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자기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귀는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을 타고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잠자고 있으면요 도둑이 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거실에서 우리 서 장난감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었는데 제가 걸어가다가 자동차를 발로 쳐가지고 발가락에 금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실을 다닐 때 어떻게 다니겠어요? 조심조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다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주공아파트에 야시장이 있었는데 우리 서아가 이제 유치원 갔다가 엄마하고 거기에 갔나 봐요. 근데 빨리 가고 싶으니까 막 친구들 왔나 본다고 막 언덕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 그런데도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무릎이 다 까져버렸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데 시무룩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서아야, 앞으로 길을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돼? 살살 다녀야 돼요. 깨어난 거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요, 다시 그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현재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금은 별 문제도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경험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면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새끼 귀신이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이 새끼 귀신 조그만 귀신하고라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겨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만치 가서 기도하시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요, 전쟁에 승승장구할 때에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좀 영적으로 잠잤던 것 같아요. 그가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부하 장군의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이렇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대로 또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그 성도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뿐만 아니라 편안할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하지? 사람 누구 도움받을 사람 없나? 어디 가서 기도할 데 없나? 미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고 막 그래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도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도 있고요, 지식의 눈도 있고요, 지혜의 눈도 있고요, 영의 눈도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눈, 지식의 눈, 육신의 눈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영의 눈이 없어요. 근데 눈 중에 가장 중요한 눈은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믿음이 큰다는 말은 영안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압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을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IQ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마귀의 거짓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요,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기는 장로도 있고 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 앞에서 자신을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유명인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고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세상은 오히려 혼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행동만 봐도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그냥 산기도해야 되고 나무를 뽑아야 되고 귀신과 막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고정하는 거. 그리고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요,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공격하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요.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존이라는 흑인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존, 나는 너무너무 편안한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니? 그러니까 존이 그랬어요. 주인님, 저기 꿩이 2마리가 있는데요, 총으로 쏴서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절뚝거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주인님, 어느 걸 잡으시겠어요? 그야 물론 도망가는 놈을 빨리 잡아야지. 맞습니다. 마귀는요, 주인님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공격받지 않아요. 마귀는 영원히 죽은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가만히 두어도 그냥 알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어때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멍멍이 개들이 막 사람을 물려고 덤벼들 때에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고 막 무서워서 떨면요, 더 물려고 그래요. 근데 눈을 맞추고 돌아서서 눈을 맞추고 대응을 하면은요,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요. 근데 마귀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마귀가 도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무서워갖고 덜덜 떨고 있으면 마귀가 오히려 더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멜텔이라는 사람이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멜텔이. 이게 무슨 책이냐면 전도하는 선교팀들이 인도에 가서 전도할 때 일어난 사건들을 써놓은 거예요. 한 전도팀이 인도의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일 우리에게 예수 신을 전하고 싶으면 예수가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팀들이 제사장에게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들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한 1000명이 모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000명이 모였어요. 전도팀들이 이제 그 앞에서 다 같이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 갑자기 착신해서 믿은 그 제사장이 돌돌돌돌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나는 여러분의 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니 제사장님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럽니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우리 신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에 이곳에 모여있던 가장 큰 신부터 가장 작은 새끼 신들까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우리는 떠나가자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귀신이 도망갔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탄도 덜덜 떠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간질 시키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소리가 작아요. 그래 한번 도망가겠어.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몸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더러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우울하게 하는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우실 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실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문제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눌려 계십니까? 질병에 눌려 있습니까? 우울증에 눌려 있습니까? 가난에 눌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앞서 나가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문제도 염려도 근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질병과 가난과 여러가지 고난과 문제들로 인하여 눌려 있습니까? 주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약한 영들에게 눌려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병들어 있는 심령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영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과 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영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가난의 영들, 저들을 경제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부부관계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앙이 병들어 있고 잠들게 하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제 모두가 주 안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